따라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마태복음 3장 1절 12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의 촛불은 평화의 촛불입니다.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찬송가 112장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고 하는 가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무엇을 기다리느냐라고 할 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대림절이고, 두 번째는 그 회개와 평화의 촛불을 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일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툼과 불화와 또 갈등을 버리고 평화와 샬롬이 회복되도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분쟁과 시기로 얼룩진 세상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에 진행 중인 국가적 분쟁 지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외에도 아프리카 콩고, 루안다 간 동부 콩고 전쟁, 저 콩고 전쟁의 사진이에요. 수단 내전, 미얀마 내전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전히 다툼과 싸움과 갈등과 고통을 주고받으며 가정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청질한 청지기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깨어 있으라, 깨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두드러지고 화려하게 나타나지는 않을지 몰라도 충성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강의 왕으로 여전히 다툼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과 살인과 슬픔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바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힘쓰고, 할렐루야. 제가 새벽마다 늘 그 기도를 합니다. 세워주신 자리, 맡겨주신 자리, 보내주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 만약에 제가 부교육자로 시간을 오랫동안을 지나면서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다, 이거를 느끼지 못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저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세워졌을 때 귀한 줄 알고 값진 줄 알고 소중한 줄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신 거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절히 평화의 나라, 평강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여전한 세상 속에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찬양을 드리며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요? 분쟁을 없애는 사람이 될까요? 그죠? 기다리는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림절 두 번째 평화의 촛불을 켜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평화가 임하도록, 평강이 회복되도록.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당신마저 왜 그래?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아니, 이 일 하기도 너무 바빠. 이 일 하기도 너무 힘들어. 근데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또 분쟁을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어려움을 만들면 당신마저 왜 그래?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평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싸움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고 갈등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삶에 임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어느 지방엔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 감리사가 너무 힘들어해. 제가 그걸 보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지방은 평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막 그거 기도가 튀어나. 뭐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역회 다니면서 계속 권면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편안해야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외부에서 오는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아멘이시죠? 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 예수님, 우리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공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상함이 회복되고 다툼이 그치고 전쟁이 끝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도록, 가정이 평안하도록. 가만히 있어도 일이 생기거든요. 인생은 내가 아무 짓 안 해도 일이 생겨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갖다 들이받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부러 갈등을 만들지 않고 일부러 다툼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든 평화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분쟁을 화해로 회복하고 세워가고 아픔을 감싸고 상처가 돋아나지 않도록 하고 상처를 감싸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유명한 말씀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은 사람이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굽어진 길을 곱게 하고 파여진 길을 포장을 하고 갈라지고 어려운 길을 다시 온전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사람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쓰임받았던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고 평강의 나라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모습들을 싸매고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병원 치료를 앞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에 충성된 하나님 나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두 가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래도 외쳐야 합니다.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거나 부모님이 해주거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해준다 해도 안 들으려고 하면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어요. 들으려고 해야지 그게 귀담아되고, 그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삶의 양식이 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는 소리.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역의 위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역의 자리예요. 사역의 자리. 듣고 싶어 하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듣지 않아야 않고 싶어 하는 얘기지만 복음이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먼저 이 말씀 할게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의 이야기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요,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실 때 노아가 그 말씀을 따라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멀쩡한 낮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예?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 나는 욕 안 했어요. 멀쩡하지 않다고 했겠죠. 멀쩡하지 않다고. 그런데 이 말씀이 그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소리에 대해서 예화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예화 중에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헝가리 태생으로 오스트리아 비인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했던 184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의학계에 없었답니다. 현대의학의 거의 아버지격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의과대학을 맨 처음에 가면 저분의 이야기를 처음에 입문할 때 듣는다 그럽니다. 근데 저분이 의사가 돼서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가장 강성했던 때니까 그 나라의 종합병원에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합병원의 그 옆에는 부검실이 있었고 산부인과 병동이 2개가 있었답니다. 당시만 해도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5명 중에 1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산욕열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욕열. 산욕열이 뭐냐면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살이 찢어지고 또 세균에 감염되기에 쉬운 노출을 되잖아요. 그럴 때 병이 감염돼서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려 가지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장기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죽게 되는 일인데, 근데 유독 그 종합병원의 부검실 옆에 있는 종합병원이 다른 산부인과 병동보다 더 많은 사망률을 보이고 20%가 죽는, 아이를 낳다가 20%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옛날에는 오늘날 같지 않은 거죠. 아이를 낳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근데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부검실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부검을 하다가 이 칼을 잘못해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로 똑같이 그 산모들과 같이 똑같이 죽게 되는 일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의 몸을 해부했다는 거예요. 부검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용열로 죽은, 뭐 당시에는 산용열이라는 표현도 없었겠지만 아이를 낳다가 감염되어서 고열에 시달려 죽게 된 그 산모들과 똑같은 모습의 병의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이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종합병원에 들어가는 그 앞에다가 저렇게 써붙였답니다. 오늘부터 부검실에서 나오는 모든 의사와 학생은 산부인과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놓인 세면대에서 손을 제대로 씻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규칙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제멜 바이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 하면 되잖아요. 손 씻기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멜 바이스를 미친놈 취급했어요. 누가? 의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일 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산모를 감염시켜 가지고 죽일 리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잘렸네. 종합병원에서 바른 소리 하면 세상에서 잘린다. 잘려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동료 친구 의사가 정신병원에다가 입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47세에 요절을 해요. 나중에 세균 감염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세균학자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세균 이론을 찾아내고 의학계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요. 저 제멜 바이스가 선각자였다. 네. 뭐 요즘에 우리가 뭐 의학에 수술배 가면 다 이렇게 손 씻고 다 하잖아요. 아이들 위생을 가르칠 때 손 씻는 걸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과정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그 의학계에 공격을 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은 헝가리에 가면 저분의 동상이 있고 저분 이름을 딴 대학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제는 저분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분의 이야기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5명 중에 1명이 죽어가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당연히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손 씻는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해야 한다고. 오늘 식사하시기 전에 꼭 손 씻으세요. 네.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그 일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은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죽어가야 할 일이었냔 말입니다.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의 갈등과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이 갈등과 전쟁의 세대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일까?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구체적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삶을 살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외쳐야 할 소리를 외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피해가지 않고 순종과 인내의 태도로 기꺼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순종과 인내의 태도로 광야를 감당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때때로 광야를 걸어야 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되어야 하고, 때때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소리가 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가 은혜의 길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내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이 은혜의 삶을 열어가는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바꿀 게 없어, 나는 달라질 게 없어, 이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주장을 가고 내 주장을 강조하고, 이건 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법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판사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이 많은 어떤 한 분야의 대단한 그런 경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항상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여기엔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럽고 추하고 탐욕에 물들고 세상의 것들에 물드는 마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이시죠?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어느새 내가 물들었습니다. 주님,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어느새 내가 세상 유울하기 좋습니다. 주님, 정한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동행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이. 예? 여러분, 우리 저 딸내미가 여기 있지만 저 딸내미가 아빠가 하는 얘기를 안 들으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 가까이 느껴져요. 예? 어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그 사람 말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 당신은 당신 말해. 나는 내 길로 갈래.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러나 작은 말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가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지는 거죠. 이걸 물리적 거리, 심리적 거리 이런 말 하거든요. 가까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러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착하다는 말이 뭘까요? 착하다는 말. 착하다는 말. 유치부에서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르칠 때 누구누구야 일로 와서 밥 먹자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따라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밥을 막 팡팡팡 먹고 있어. 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럴까?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누구야 밥 먹자 그러면 싫어, 안 해, 뭐 이러면 착하다 그래요? 안 하잖아요.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순종이 있어요. 순종이. 그죠?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보려고 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살려고 하고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했어요.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 신앙생활의 즐거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게 기쁘고 성도들 만나는 게 기쁘고 목사님 만나는 것도 기쁘고, 예? 장로님들 만나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함께 드리는 게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 자, 여기에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할 수 있기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51편의 말씀과 달리 시편 36편 7절과 9절에 보면 다윗이 은혜로 충만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근데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 표현이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이 있으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 고백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게 은혜로 충만할 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다툼이나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과 아픔과 슬픔을 회복하고 평화의 길을 만들고 회복의 길을 만들고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섬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고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 13장 1절에 제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저한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일해야 할 땅은 남아 있어요.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은 남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정해져 있어. 김태인 목사가 금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설교하며 섬기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맞죠? 그 시간 안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진실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본분이요. 아멘이시죠? 어느새 모세가 나이가 많고 어느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어느새 우리 장로님들이 나이가 많고 은퇴를 하시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세월이 지나고 금방 시간이 가요.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하시고 좋아하셔.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근데 안타깝고 막 어떤 면에서 뭐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어. 어떤 면에서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진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기다림에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간의 생명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사람을 키우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일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전략입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보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주님의 사역이단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은혜로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저는 성탄절기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가 은혜가 돼요.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도 다투고 싸우고 우리도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러나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 은혜로 우리의 상함을 고치고 회복하고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기다림의 걸음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슈바이처의 글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순종으로 마땅히 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 아멘. 겸손과 순종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충성된 종이죠. 진실된 종이고 착하고 진실된 종이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의 절기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이 평강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